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이 28절에서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신 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것이 27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6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보시면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눈을 점점 밝게 하려면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다 가보면 이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걷다 보면 어떤 각도에 따라서 보이는 관점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내가 100m 있을 때와 50m 있을 때와 또 10m 있을 때 그게 각각의 거리에 따라서 보이는 차원이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보이는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 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이 가는 길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길을 걷다 보면 모양도 다르지만 보이는 차원도 달라집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게 걸어가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을 때마다 그리고 그 길을 디딜 때마다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사실은 죽을 맛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 길입니다. 이 죽을 것 같고 죽을 맛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이 고통인지 고난인지 잘 모릅니다. 이거를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얘기하면 이걸 내발적 고통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평안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각각의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십자가의 길이지만 각각 자기의 십자가가 달라요. 그래서 십자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평안을 누리는 맛도 다르지만 동시에 그 한 발 한 발 딛는 것 자체가 죽을 맛이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이걸 내발적 고통이라고 그래요. 아멘. 근데 이 내발적 고통이라는 게 왜 나오는 거냐? 사실은 그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고요. 이 세계의 질서, 이걸 세속의 질서라고 해요. 세속의 정신의 질서와 다르기 때문에 내 몸은 이미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질서의 맛에 이미 잘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10년, 20년, 30년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430년이에요. 이게 430년이라는 게 그냥 생긴 연도가 아니고요. 죄가 꽉 찬 시간이 430년이에요. 아멘. 그 꽉 찬 430년을 딱 겪고 나고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죄가 내 몸의 체질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체질적으로 그냥 죄 짓는 것에 당연하게 됐어요. 이 430년이라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예 아니었죠. 요셉을 통해서 이 한 땅을, 그죠? 고센 땅이라는 가장 비옥한 땅을 받았어요. 바로한테. 그런데 그 땅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노예를 하고 있어요. 이 어떻게 보면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종노릇이 얼마나 익숙하냐면 그냥 처음부터 종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몸이 그 430년이라고 하는 꽉 찬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당연히 죄 짓고 사는 거. 그래서 가끔 죄 짓지 않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놀래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근데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놀라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아요? 어떻게 대단하시네요. 원래 성경에서 제일 큰 죄가요. 사실은 여러분 여러 가지 죄들이 쫙 있지만 이 사단의 본질이 뭐냐면 거짓이에요. 그럼 그 거짓을 드러내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 교단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거를 좀 알아달라고 그랬더니 못 알려주겠대요. 그거를 내가 또 어디 가서 또 얘기할까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목사의 명예를 걸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목사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저랑 친한 형이에요. 형. 그러니까 형인데 야 네가 나한테 형이라고 형님 제가 약속을 지킬 테니까 해주세요. 이러면 믿을 것 같대요. 이 조폭의 의리가요 더 센 거예요. 이 조폭의 의리예요. 우리는 아니 목사는 못 믿고요. 형은 동생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기독교인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그게 그냥 그 캐릭터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리를 보니까 영리가 되고 영리를 순리처럼 해서 아주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당연한 건데 거짓말을 안 해? 대단하다. 대단한 거 아닌데,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뭐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툭 튀어나와서 거짓말이 나올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거 그거 거짓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뭐 우리가 맨날 정직해갖고 뭐 이렇게 맨날 정직하다고 너무 정직해갖고 사람 죽이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것도 너무 그러니까 뭐 자기는 정직하다고 자기는 솔직하다고 그래서 다 죽이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면서 나는 괜찮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죠.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볼까?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냐면요. 하나님 나라 길을 걷다 보면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 그 걷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입니까? 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이 시대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이 시대에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청년부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미국 드라마에 메시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봤는데 보다가 너무 재미없어서 안 봤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인데 중동의 한 청년이 기적을 베풀어요. 그 기적을 베풀면서 뭐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중동의 문제들을 아주 평화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요. 아주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대에 과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그 드라마가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과연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셨을까? 그런 얘기를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사실은 이 시대에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적을 베풀고 뭔가 사람을 막 의사처럼 막 죽은 자들을 막 살리거나 아니면 병든 사람을 살리거나 이거는 저는 1세기에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해요. 그럼 21세기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님이 오실까? 저는 다르게 오셨을 거라는 거고요. 더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정치적인 구호를 가지고 오신 분도 아니고요. 어떤 대단한 어떤 기적, 저는 그거를 요술쟁이라고 그래요. 또는 진이라고 그래요. 요술쟁이처럼 진이처럼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또는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그렇게 오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은 사실은 1세기 사람들한테 그게 필요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로 오셔야 되는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진짜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이에요. 아멘.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지 어떤 정치적인 구호나 어떤 대단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우리한테 오셔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그분은 그렇게 오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똑같이 그 시대 로마의 정부로부터 자기네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 또는 한 자리 예루살렘에 가서 한 자리를 맡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고들 또는 내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무리들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말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인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만약에 내가 그리는 어떤 그 예수님이 그 상이 있다면 그 상대로 그대로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을 어떤 공간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우리는 죽어야지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뭔가 이렇게 해서 뭔가 내가 공간적인 차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공간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럼 나가 어떤가? 내가 어떤 거예요? 나의 변화, 나의 가치, 나의 세계관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나를 넘어서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어떤 경제적인 메시아, 계속 어떤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깥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어디 있냐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나를 제대로 봐야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공간의 차원이 아니라 통치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차원이냐? 통치의 차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역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렇게 얼마만큼 작동되고 있느냐? 얼마만큼 일하고 있느냐?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입으로 시인했어요. 구원 얻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영광까지 가야 되는데 그 영광까지 왜 못 가요? 여전히 나는 바깥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의 변화,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만큼 통치를 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따르고 있는지, 그 가치와 그 의미와 그 세계관, 내가 보고 있는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뭐 하고 있냐면요. 다른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사나 어떤 내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요술쟁이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의 체질화가 됐는지, 그 말씀의 생활화가 됐는지, 그 말씀의 생명화로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 보셔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체질이 바뀌고 있는 건지, 무슨 체질을 430년 동안 죄가 그냥 그게 일상인 것처럼 느껴졌던 그 체질이 이제는 말씀이 체질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이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이라는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내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어떻게 봐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현대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죽기까지 남을 위해서, 죽기까지 진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몸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영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제자들의 변화산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산이라는 이야기 속에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실 것을 예비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몸으로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예고편이 뭐냐면 이 변화산의 이 영광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는 8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이 엿새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8일쯤이라고. 지금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신 후가 뭐냐면 27절에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게 8일쯤 후에 이 변화산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8일이라는 게 뭐냐?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내력과 근원과 차례대로 쓴 진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내력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8일이라는 말의 의미가 단순한 8일의 시간적인 의미가, 그 8일의 의미가 뭐냐면 구약에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구약에서 이 8일은요 할례의 날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8일쯤 돼가지고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7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너희 살에, 여기에 방점이 있어. 너희 살에 있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요. 입으로 시인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손과 내 발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의 상징, 몸의 표적이 뭐냐면 할례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에 그 날에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8일이라는 말은 두 번째 의미는요. 레위기 23장에서 나타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은 안식일의 일곱째 날에 7번, 7, 49. 그죠? 49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이 8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게 오순절, 50의 의미가 있어요. 이 오순절은 구약에서 77절 혹은 맥추절로 보리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인데 나중에 구약에서 이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기억하기 시작했냐면 이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사건, 다시 말해서 언약의 갱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8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안식을 이루고 살아가는 첫날이 이 8일, 이 안식일의 이 완성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순절 너무 잘 아시죠? 사도행전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언제 완성하시냐면 이 오순절 다락방,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위에서 다 이루어졌지만 그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바되는 실제 사건은 오순절 다락방이에요. 그게 8일째 되는 날. 근데 사실은 이 8일이라는 날이 언제냐면요.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이게 7일째네요. 7일. 그럼 8일이 언제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이 8일이란 말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날이 바로 주일인데 이 8일의 날로 믿음의 사람들이 새롭게 다시는 죽고 부활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죄로부터 내가 억압되지 않고 이제는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의미의 날, 그 시간이 바로 8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몸으로 살지 않는 것은 다 귀신의 믿음이에요.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입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사랑해 그런데 말로만, 저는 늘 말로만 했는데 그게 뭐가 필요하지? 생각해 보니까 몸으로 내가 움직이는 뭔가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셔야 돼요. 아니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과연 그 믿음의 행위가 뭐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게 어디서 보여야 돼요? 보이는 걸로 보여주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근데 교회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형님이 낫지 무슨 목사가 낫냐고 그런 소리를 해요. 내가 집사인데 난 거짓말 안 하니까 내가 이 말 믿고 해 그랬더니 집사를 어떻게 믿냐 뭐 이런 얘기랑 같은 거잖아요. 언니가 더 잘 통하고 형이 더 잘 통하고 우리가 언니 형님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게 더 의리로 사람들이 더 잘 지키는 거지 무슨 집사 권사 장로 무슨 목사가 무슨 약속을 잘 지키냐 뭐 이런 거잖아요. 몸으로 내 인생을 다 걸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용모라는 게 얼굴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모습에는 용모와 신모와 영모가 있어요. 사람들은 영모가 더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모습을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그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다윗이 용모가 뛰어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지? 하나님 중심을 보는다고 말씀해놓고 갑자기 얼굴 보고 계시네.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의 끝은 우리가 이게 용모도 아니고 신모도 아니고 영모인데 그 영모가 드러나는 거 어디서 드러나요? 용모로 드러나요. 여러분 얼굴 이게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저도 50 넘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사람 얼굴 보면요 그냥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한테 용하다는 소리 해요. 아멘. 얼굴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얼굴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물론 모든 게 다 똑같지는 않아요.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 안에서도 진주같이 뭔가 삶으로 자기의 마음을 닦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얼굴하고 다르시네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용모가 있어요. 얼굴 고치고 뭐 고치고 막 고쳐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고 영적인 이 모습을 바꾸기 시작하면 내 얼굴도 바꾸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아멘. 그래서 저는 기도 딱 보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 보니까 알겠어요. 나 이런 얘기가 제일 좋아. 아멘. 여러분들 얼굴 보고 네 교회 다니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에 보니까 너무 편안해 보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던 이 사건은 어디서부터 보여지는 거냐면 용모로부터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거라고 해가지고 뭔가 신비적인 거래 가지고 야 니네들 못 보는 거 나만 보고 그냥 뭔가 뭔가 4차원적이고 SF 같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뭔가를 특별한 것들을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냥 하나님은요 이 물질 세계에 오셔서 이 물질을 가장 천하고 썩고 쇠하고 없어질 거를 가장 귀한 것으로 그래서 썩지 않는 영체라고 하는 부활체라고 하는 스피리추얼 바디예요. 몸인데 영적인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썩고 없어지는 거예요. 내 추하고 없어지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는 뭐냐?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썩지 않는 육체가 있어요. 이게 부활체예요. 그러면 왜 이 제자들이 용모를 받느냐? 하나님이 왜 용모를 변화시켰을까?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에 가장 중요한 게 얼굴이잖아요, 얼굴. 여러분 얼굴 바꾸셔야 돼요. 저는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얼굴 바꾸는 종교라는 거예요. 몸 바꾸는 종교라면 이게 특별히 얼굴 바꾸셔야 돼요. 얼굴. 근데 얼굴을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뭐 주름 피고 뭐 피고 그게 아니고 시술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영모를 가지고 있으셔야지 용모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봐요. 모세와 엘리야를 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세가 얼마나 오래된 사람이냐면 한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한 500년 전의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엘리야를 알고 모세를 알았을까? 사진도 없었을 텐데. 그죠? 모세의 얼굴과 엘리야 얼굴로 봤다는 거잖아요.
모세는 얼굴 피부에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에 광채가 났다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받은 자의 영광의 얼굴이라는 게 모세의 얼굴입니다. 이 모세의 얼굴에는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었지만 그의 시체는 찾을 수 없다고 하는 부활체가 됐다는 이 모세의 믿음이 있어요. 엘리야는 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했고 불수레와 불말들을 타고 회오리바람을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불로 산 사람이고 동시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부활체가 됐습니다. 똑같이 부활체예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뒤에 뭐라냐면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죽어도 살아난 자는 누구냐면 모세예요.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은 자는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왜 지금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냐면 죽지 않은 자들, 부활체, 영원한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았던 사람, 두 사람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누구예요? 모세고 엘리야예요. 여기에 한 사람 더 붙인다면 에녹이 그런 사람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간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용모는 영원히 살아있는 생기를 부여받은 생명의 얼굴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얼굴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얼굴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33절이에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이 초막이라는 단어예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중언부언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영원한 집이어야 되잖아요. 이 초막은 임시 처서예요. 임시 거처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말의 본뜻을 모르고 분위기에 취해서 야, 여기가 이곳에다가 임시 거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초막 셋을 내가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이 장막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은 초막 생활이죠. 장막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장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장막절은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절기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 베드로는 누굴 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거기다 초막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아 이게 진짜구나. 그럼 거기다가 진짜 내가 거처할 영원한 집을 짓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영원히 거하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임시적인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죽고 부활하신 주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끝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주님 한 분만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사실은요 엘리야의 신앙이 있고 모세의 신앙이 있어요. 근데 모세의 신앙도 아니고요 엘리야의 신앙도 아니에요. 예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집을 이미 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누군가의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몸으로 증언하신 말씀이에요. 증언하신 몸이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 그 자체죠. 자, 그럼 몸으로 증언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별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신다고요? 별세 하실 것을 말하세요. 이 별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 딱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별세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 그냥 한자로 표현하면 세상과 이별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별세라는 말의 원어를 쫓아가니까 뭐가 되냐면 영어로는 departure예요. 여러분 departure가 뭐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공항에 가면 departure가 있고 arrive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출발한다는 말. 그러니까 내가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을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출발하실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출발이에요. 그러면 이 출발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거고, 그래서 애굽이라는 세상을 출발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종착지는 어디예요? 31절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디파처 하기 위해서. 출발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복음은요, 지역으로 돼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가 갈릴리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10장에 가서는 바뀝니다. 어디로 가냐면, 이제는 그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이 10장에서부터 19장까지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럼 이 가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여러분? 별세하는 길이고 출발하는 길이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장부터는 디파처 하셔갖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가 갈릴리의 사역이고 10장부터 19장까지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고 20장부터 끝까지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에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게 죽을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가 어디에?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내가 굉장히 뭔가를 잘 바꿔갖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에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죽고 부활해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남은 사명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죽을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냐, 이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가 어디까지 가서 죽을 것인가를 찾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뭘 하고 뭘 이루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뭐냐면 죽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별세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남은 사명이, 여러분, 남은 사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생명을 연장하는 시간이 언제면 남은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사명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 사실은 내 죽을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죽음의 자리가 예루살렘이었고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죽음의 자리는 어디였어요? 로마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로마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근데 바울은 그거를 뿌리치고, 하나님이 말씀이 맞죠? 그 예언한 사람들이 맞았어요. 거기 로마로 가면 죽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거기를 갑니다. 왜요? 거기가 자신의 죽을 자리예요. 로마로 가야지만 그것이 이방인들을 위한 증언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로마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똑같아요, 여러분.
각자의 죽음의 자리를 찾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복음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죽음이 이제는 그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죽음의 증언자로 자기의 죽음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뭐 하고 살 건지, 내가 뭐 어디서 죽을 건지, 이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죽을 것인지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냥 어영부영 내가 그냥 뭐 영양제 하나 더 먹고 내가 뭐 주사 하나 더 맞아서 내가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왜? 이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디팔처예요. 여러분 여기서 출발하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은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자기의 죽음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우리의 죽음의 자리를 찾아야 하나님 나라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살 수 있어요. 그 죽음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35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구름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이 구름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의 죽음의 자리를 찾아간다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체질은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체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체질을 뚫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체질로 그렇게 찾아가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영광과 임재 안에서 하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소리 듣고 가면은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발을 딛는 순간에 죽을 것 같아서 발을 디딜 수도 없어요. 그래서 더 불행한 건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광야에서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돌아갈 수는 없어요. 왜? 내가 알았거든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거든요. 안 사람이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오호라 공고한 자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공고하게 사신 바에는 그냥 앞으로 디디셔야 돼요. 근데 그 디디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영광과 임재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으셔야 돼요. 그 죽음의 자리는 홀로 가는 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길은 주님이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선택받은 아들의 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정함에서 오는 거죠. 그 마음의 정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초막을 짓고 세상을 등지고 변화산에서 돌을 닦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을 등지고 이별하고 떠나는 길, 그 별세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이 사람들이 떠납니다. 디팔처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사실은 별세 신앙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출애굽이라는 게 엑소도스잖아요. 이 뜻은 길 밖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과거에 익숙한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길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특별히 라암셋이라는 곳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라암셋이라는 게 원래 고센 땅 한 곳의 지명이에요. 근데 이 라암셋이라는 게 뭐냐면 태양의 신이 낳은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 태양신을 믿고 있는 바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도시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도시를 떠나는 겁니다. 우상 중에 가장 강력한 신, 태양신을 믿고 있는 그 도시를 떠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물질의 신, 돈의 신, 내가 명예의 신, 뭔가 북이 이 영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신으로부터 떠나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별세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이 라암셋을 살았던 그 기억을 민수기 15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재밌어요. 이 민수기 11장 5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애굽에서 참 좋았는데 이렇게 안 하고요. 아주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참 먹을 게 생각난다는 게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생선, 오이, 참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부추, 파와 마늘 이런 거 먹는 게 기억난다는 거잖아요. 그곳은 사실은 광야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았던 곳이에요. 더 부유했습니다. 노예였지만요, 그들은 잘 살았어요. 왜? 그 고센 땅은요,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신부는 노예였는데 먹기는 부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 노예였어요. 근데 광야는요, 먹을 것이 없고 내가 기댈 곳이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이, 그런데 뭐예요? 자유인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사실은 가나안 땅은 부유하고 풍족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유하고 풍족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예요? 물질이에요? 내가 자유라고 하는 신분이에요? 여러분,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에요? 왜 이렇게 일일이 이거를 다 하나씩 적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각각의 맛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야, 요 맛도 있고 요 맛도 있고 요 맛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별세 신앙이에요. 안전한 곳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별세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진리만 바라보는 것을 출발하는 것이 별세 신앙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안 되고요, 입만으로는 안 되고요, 오직 몸을 움직여서 그것을 떠나야지만, 그것으로 향해서 떠나야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함께 떠난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하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경쟁률이 30만 대 1이에요. 여러분, 몸의 신앙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별세 신앙이 출발한다는 의미라고 한다면 그것을 떠나는 몸의 신앙은 무엇으로 말하는가?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제가 크게 두 가지인데 사실은 세 가지로 표현할게요. 첫 번째요, 42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42절에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뭐라 그래요? 밤이라. 밤을 절기로 지키는 것이 유일한 게 뭐냐면 6월절이에요. 여러분, 이 밤은 죽음의 밤이었어요. 누구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밤은요, 주님이 지키시는, 주님이 보호하시고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하는 6월 패스오버잖아요. 그 죄가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고 내 허물과 내 가지고 있는 죄가 넘어간 날이 언제냐면 이 밤이었어요. 이 밤이 뭐냐? 사실은 밤의 주인은 사단이 장악하고 그 세상을 꽉 쥐고 있는 그 상징의 의미인데, 그 밤을 누가 지키고 계시냐면 여호와께서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은 무슨 밤이냐? 여호와의 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밤의 지혜가 있어요. 약함에 강함이 있습니다. 없는 가운데 있는 부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고독의 자리에서 한없는 사랑의 관계를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이 저런 밤이 아니고 그 밤은 여호와의 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리가 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밤이기 때문에 그 밤에서 우리는 진짜를 경험하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의 밤입니다. 여호와의 밤을 경험하면서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몸에 새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41절이에요. 여러분,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430년의 노예의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의 개별의 팔자라고 생각하고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부르짖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됐어요. 민족이 됐어요.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고 돼요. 근데 사실은 이 군대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됐어요. 사실은 40년 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처음부터 노예라고 보지 않으시고 뭘로 보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고, 그렇게 나를 대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내 몸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대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난 아직 부족해요. 내가 아직 하나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40년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미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세속의 정신과 싸울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을 듣고 시작한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마주하고 믿음으로 직면하고 믿음으로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몸으로 사셔야 합니다. 몸으로 드러내야 하고 몸으로 말씀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체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내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얼굴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얼굴 가끔 거울 보시고, 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구나, 이거 보셔야 돼요. 주님의 부활체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결국 내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별세 신앙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이 출애굽기 여호와의 밤과 여호와의 군대가 되면 오늘 9장 36절, 누가복음 9장 36절 결론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뭐만 보여요? 예수만 보여요. 별세 신앙은 예수만 보이는 신앙이에요. 몸으로 번제를 드렸던 예수만 보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은 밤인데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여호와의 승리의 상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계셔야 돼요. 아멘. 승리의 주님만이 별세 신앙으로 사는 표적이고 영광이고 용모입니다.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주어진 율법을 따르고 살고 율법을 선포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율법이 되어진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오늘 별세 신앙이고 몸의 신앙이고 예수만 보이는 신앙이에요.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내 몸에서 만들어가는 하나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